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행복하고 복된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그라시아 사업창단이 만들어진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라시아 사업창단을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이번에 독일에서 그 합창제에서 1등 상을 수상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조건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마라톤 금메달 따는 것, 아니면 축구의 금메달 따는 그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라시아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넘을 수 없는 산들, 많은 어려움, 또 눈물, 그런 고통들을 다 넘고 정말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길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989년도에 올림픽 하던 그 이듬해 처음으로 제가 여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여권이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해서 외화를 쓴다고 여권을 안 만들어줬는데 1989년 3월 달에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여권을 받아서 처음으로 미국 LA하고 독일 베를린의 두 곳 도시에 집회를 했고, 그 이듬해부터 저들 그때 교회가 한 40여 개 되고 성도 수도 얼마 안 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삶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아주 적은 돈으로 간신히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삶을 동일하게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질들을 모아서 해외에 보내서 전 세계에 선교를 했는데, 이제 저희 선교가 세계 제일 큰 선교회가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없는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고 영광 속에 있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2015년 한 해는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정부의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젊은이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필리핀에서만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 교수들만 18,000명이 3일 이상 되는 저희들 교육에 와서 마인드 교육을 받고 대부분 구원을 받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그라시아스가 큰 공헌했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6만 7천 명이 되는 청중 앞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고, 할 때마다 복음을 전거돼서 많은 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배워서, 또 모르면 묻고, 또 책을 읽고, 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저 어떤 분이든지 불문하고 복음 전하는데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참고로 1989년도까지는 한국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권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여권 만들어 해외 나가면 달러가 자꾸 쓴다고. 근데 89년 저희들이 해외 선교사를 보내고 난 그때부터 우리나라 깜짝 놀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선교회였는데, 이제 각 대학에서 선교회 IYF가 거의 대부분의 대학을 장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 세계 많은 국가 원수가 저를 만나서 그 나라 젊은이 저에게 이렇게 맡기려고 하시고, 또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바빠 다 아직 못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회 때 일하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그라시아스가 1등상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우리가 좀 제3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도를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 내가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한 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나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훌륭한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가는데 마침 배가 그 당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간다는 상상도 못합니다.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배가 보통 한 달쯤 걸립니다. 제 사돈 되는 사람은 브라질까지 배를 타고 가는데 53일 걸렸답니다. 진짜 애처로운 것은 배 타는 날부터 내린 날까지 배멀미하는 사람을 봤답니다. 거의 뭐 반 죽어야 브라질까지 가고 그런다고 그랬더라. 근데 이제 배가 토요일 날 이제 출발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돼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연기가 돼 일요일 날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배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토요일 밤에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이제 방에 모여서 이제 의논합니다. 얘야, 네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일날 배를 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들은 어쨌든지 간에 미국에 가서 이제 신학 공부 훌륭한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토요일날 출발하기 예정된 배가 주일날 떠나기 때문에 주일날 배를 타면 안식일을 범한 거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간곡히 말리는 거죠.
사실 생각이 웃기는 것이, 그렇다고 뭐 배가 가다가 월화수목 가고 금토 가고 일요일 날은 배가 바다에 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가는 건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날 차를 타거나 배를 타는 것만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유학 가는 걸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동료한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떠나는데 주일날 그 항구에 마중을 간 택시를 타고 갔다 왔다고 해서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40-50년 전에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도 저희들 선산읍교회에서 주일날 차 탔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수찬정지라는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전 생전 처음 수찬정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주일날 차 타는데 나만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자꾸 따지지 말고 그냥 그러라 그래서 제가 구원받아가 막 교회에서 좀 구원받으러 그랬다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40-50년 전에는 주일날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면 막 죄라고, 큰 안식일을 범한 죄라고 하는데, 요즘은 주일날 차 탄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일날 차를 타야 합니까? 타면 안 됩니까? 타도 괜찮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만일에 주일날 차 타서 안 되면 지금도 타지 말아야 하고, 그때 타서 안 되는 게 잘못되면 타도 된다면 그때 잘못해도 그런 이야기에서 그냥 성경을 잘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가장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은 뭐라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원죄를 사했다고 하십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할 때 원죄만 겨우 사하고 자범죄를 못 사하셨는데, 예수님이 못 사하신 죄를 우리가 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과거 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야 사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교회가 죄사함 받았다고 의롭게 됐다고 한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막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의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이제 잘못된 것들을 좀 어렵대로 잡아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 원죄를 사하고 자범죄는 우리가 서서 사한다는 그런 말을 창세기 1장 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어디를 찾아봐도 건방이 되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어떤 목사님의 입에서 나왔는지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한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목사님들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서 정말 우리 원죄만 사했는 그걸 찾아보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렇게 있다는 그렇게 제시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성경 없는 이야기지만 대충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괜찮아,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회에 우리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대부분의 신학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들 어릴 때 목사님들은 성경을 믿는 마음이 있는데 요즘 목사님은 신학교에도 성경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물론 학교마다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아담이 BC 4004년 정도 태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BC 1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BC 4000년에서 1500년까지 약 2500년 동안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고 그전에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는데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개가 모세 오경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500년 전에 아담이 있었고 2500년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면 아마 구전에 의해서 전해주는 말에 대해서 전해져서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의 시대부터 요 모세 시대까지 글이 없었던 사람의 말로 전해오는 이야기 때서 듣고 모세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구전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그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 입이 그것을 모으셨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기록했고 솔로몬이 기록했고 많은 주의 종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역사적으로 대리실 그대로 되는데 오늘 이제 어떤 이상한 논리를 갖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교리들이 대부분의 기성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수단과 방법으로 목회를 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또 성경을 별로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을 확실히 믿고 1.1핵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쿰난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쿰난경이라는 게 뭐냐면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사해 근방에서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사해 근방에 한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려고 약간 겁이 나고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지 뭐 있다가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동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돌멩이가 들어왔는데 뭐가 쨍그랑하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양치가 너무 신기해 궁금해서 동굴 안을 들어가 봤어요. 이 양치기가 던진 돌멩이가 동굴 안에 항아리를 깼는데 항아리 안에 성경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 그 성경을 가지고 꺼내 보니까 수천 년 된 구약 성경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1.1핵도 틀리지 않은 정확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쿰난경이라고 말하는 쿰난경,
사해바다 옆에 있는 쿰란에서 이렇게 전범되었다. 쿰란 교회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없애려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지금까지 지켜져 와서 여러분의 손에 들리고 우리 손에 들려서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말씀이 됐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믿습니까? 믿는 분은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의 칙 파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만화를 그리는 사에서 성경 신학 만화만 그래요. 거기에 아주 이제 해외 부서를 담당하는 분을 제가 LA 가서 만났습니다. 그분을 이제 우리 한국 수양에 초청해서 수양에 이제 솔밭에 수양에 대한 말씀만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 성경 말씀을 저 성경 몇 절 하니까 막 성도들이 성경책을 넘기는데, 성경책 넘기는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다 같이 성경책 한번 넘겨봅시다. 지금 히브리 10장 10절에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중지하죠. 다시 히브리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너무 웃지 말고 소리 들으세요. 히브리 10장 10절. 이 소리 지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본소리 선교회 안에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는 대부분의 교회 의자에다 벤치 앞에다 이렇게 책꽂이를 만들고 성경책 찬송을 둡니다. 목사님이 성경 어디 읽겠습니다 하면은 그 성경 그거 끄집어내서 펴는 게 귀찮아서 5명도 성경을 안 펴보는 그냥 팔짱 딱 끼고 듣고 있답니다. 거기 뭐 그래 깊이 성경을 펴야 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설교 성경 읽어도 한 절 읽고 설교 다 해도 15분 아니면 끝나니까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도 설교가 15분짜리로 거의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설교 다 합해서 정확하게 1시간 만에 다 마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만 유일하게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성도들은 부인 자매들 가방이 큽니다. 그리고 묵직합니다. 알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그 다음에 다이어리, 찬송가. 요즘 이제 아이패드 안에 찬송가 다 들어가서 내용이 들어가서 대부분이 거의 찬송가 뭐 휴대폰 가지고 보고 하지만은 대부분 두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이거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마태복음 1장 1절 펴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대세계라 찾으셨어요? 제가 그 족보를 다 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데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맞습니까? 이번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독일 그 합창제에 가서 뭐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 그 위에는 뭐 쭉 나와서 하나님이라 그걸 예수님 족보 노래 부르는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오든 가능하면 절대 예배당 안에 휴대폰 꺼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어떤 학생이 교회에 와서도 휴대폰 가지고 막 이러는데 예배당 안에서만은 다른 데 시간 뺏기지 말고 하나님하고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그래서 제 휴대폰은 가방 안에 넣어놓고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땡땡 울려야 한 번씩 꺼내보고 그래 제가 휴대폰을 아예 가방이나 주머니 안에 넣어놓지 한 번도 꺼내 들고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성경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너무 많이 옆으로 갔죠. 자, 이제 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우리의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이태리가 있죠. 이태리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이태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태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있죠. 터키가 이래 있어가지고 딱 내려와서 이렇게 지도를 형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요르단이 흘러서 사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인데요. 아프리카에는 나일 강이 이게 이제 지중해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나일 강은 델타를 형성하는데요. 미국의 델타의 비행사라고 있죠. 델타란 말은 삼각주란 뜻인데 어떻게 이제 삼각주가 형성되냐면은 나일 강에서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면서 많은 모래를 실어 나릅니다. 그래서 모래가 여기쯤 와서 모래가 많이 쌓여요. 여기쯤에서 모래가 쌓이니까 강물이 바로 흐르질 못하고 옆으로 또 강물이 하나 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 또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모래가 다들 차면 다음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 지역을 가지고 삼각주라고 하는데 많은 강에서 흘러오는 흙들은 대부분 부드럽고 기름져서 델타 지역엔 대부분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사가 잘 되고 초목이 잘 자라기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문명의 중심이 나일강 델타 여기서 형성됐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아버지하고 자기 형님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옵니다. 그래 바로왕의 명령을 따라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거하게 하는 아주 비옥한 땅, 제일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고센 한번 따라 해보세요. 고센 땅 여기에 이제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 델타 지역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거했습니다. 그런데 BC 1491년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런 모양의 이제 바다가 형성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뭐냐면 스에즈 운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강물이 있는데 여기서 나와가지고 일로 오다가 이게 이제 약간 반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이걸 가지고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와서 여기서 홍해를 걷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여기가
신의 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성경 혹시 지도 있는데 보면은 지도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이 지도가 나옵니다. 혹시 자세히 보면 이 제 지도보다 그 지도 훨씬 더 잘 그렸을 겁니다. 저는 대충 그렸기 때문에. 찾으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흘러가다 여기 가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에서 12정탐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안 가서 다시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시내산에 시내산 여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예, 너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는요 전혀 나무가 없습니다. 풀도 한 폭이 안 납니다. 전부 바위산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 바위산에서 40일을 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뭘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서 제일 이제 먼저 보여준 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뿔이 이렇게 사방에 네 모서에 뿔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메고 다니는 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단입니다. 좀 제단 모양이 닮았습니까? 제가 다른 것도 못하지만 그림은 기차게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을 맨날 했는데도 그래서 막 이걸 그림을 그릴까 말까 하다가 좀 못 그려도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될까 됐으니까 여러분 좀 잘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제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어서 몇 개 제단하고 법궤하고 등대만 그리는 것입니다. 법궤는 1규빗 반, 2규빗 반, 1규빗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도 역시 매는 채가 있고요. 법궤 위에는 뚜껑을 가지고 이 뚜껑을 법궤를 덮는 뚜껑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 다음에 다른 말하면 시언자, 은혜의 자리. 영어에서는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 멀시라는 말이 자비에란 뜻입니다. 긍휼, 자비, 멀시, 시트, 자리, 의자 그런 뜻입니다. 이 멀시 시트 속죄소가 이 뚜껑이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이 뚜껑 위에 천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앉아 있으면 날개를 펴서 뚜껑을 덮습니다. 이쪽에도 천사가 있는데 손을 모으고 있고 날개를 펴가지고 덮습니다. 나중에 좀 그림을 잘 그려. 하여튼 천사입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그림 잘 못 그렸다고 악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천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는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받침이 대가 있고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7개의 등잔을 만든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가 네게 보인 그대로 지금 있는 이 제단이나 이 법궤나 이 등대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성전에 있는 이 등대를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성전은 제단을 보고 하늘나라 성전의 법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양 그대로 조금 적게 산에서 내려가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그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하늘에는 똑같은 여기서 제단을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제단을 만듭니다. 뿔을 만들고 채를 만들고 제단을 만듭니다. 또 똑같이 뭘 만듭니까? 법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사가 있죠. 날개를 펴서 덮고 이쪽에도 천사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서 덮습니다. 법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등대도 똑같이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사유 양이나 염소를, 흠없는 양이 염소 가져와서 해서 양이나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 제사장이 나가서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손을 얹습니다. 그건 죄가 염소에게 건너가는, 양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칼로 가지고 양의 귀를 잡고 목을 찔러서 동맥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리고 동맥에 나오는 피를 가지고 접시에 담습니다. 접시에 담아 제사는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제단으로 가서 제단에 있는 네 뿔에다가 피를 칠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제단에다 피를 칠해요. 그리고 남는 피는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양의 배를 칼로 갈라가지고 갈비뼈를 탁 제끼면 그 안에 폐, 간, 창자, 그리고 위장, 콩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전부 다 끄집어 뜯어내서 제단 위에다가 불을 사릅니다. 이게 레위기 4장에 보면 이 제사법에는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오늘 오전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죄를 사했는데 현재 이 선을 하나, 이 선 아래는 지구고 여기는 하늘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늘나라하고 이 세상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하늘나라는 영원계입니다. 영원계. 근데 이 땅은 시간계입니다. 시간계인데 영원계하고 시간계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영원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으니까 항상 현재만 존재합니다. 반대로 시간계에는 시간이 흐르니까 과거라는 것이 있고요. 이해가십니까? 다음에 현재라는 게 있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계와 영원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시간이 매일 사람이 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제사를 지내면 죄가 사해지기는 하는데, 물이 흐르듯 시간이 흘러가니까 금방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을 잡은 이것이 지금 오늘 2015년 5월 27일 저녁 9시 5분 전에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발 죄가 사해졌어요. 근데 제단불에 죄를 사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일주일이 지나 죄를 지었을 때는 지금 잡은 이 제사는 이미 시간이 멀리 흘러가서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지를 못해요. 지난번에 그 당시에 죄를 씻어도 그때는 씻었지만 시간이 흘러 죄를 씻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시간계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영원계에 가면은 어떠냐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 제사를 드린 그것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뿌릴 것인지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릴 것인지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땅에 있는 제단에 예수님이 피를 뿌렸으셨으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죄를 사하고 바로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에 오는 사람들의 죄는 사할 수가 없으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제단에 피를 흘려 죄를 사했다면 시간의 제사를 지냈는데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고 또 죽어야 하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죽어도 우리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땅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린 게 아니고 하늘나라 제단에 갖다 피를 뿌리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땅에 있는 제단하고 하늘나라 제단하고 차이가 뭐냐면 시간 차이 외에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제단은 그 당시에 죄만 사고 영원히 죄를 사지 못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제단은 그 당시만 이제 영원히 시간이 흐르고 앉고 있으니까 영원히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히브리 10장 다시 찾아갑시다. 또 책장 넘기는 소리 들어봐야죠. 이거 여러분 노래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소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기쁜 소식 선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10절 다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돼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거룩하게 되는 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는 어떤 점, 그 당시에 죄만 씻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씻으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하늘나라 제단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제단 뿔의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할 뿐 아니라 모두 완벽하게 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사고 어떤 죄는 남겨있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잘못된 분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원죄만 사했다. 그건 완전히 사탄의 음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때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건 우리가 착하거나 회개했거나 눈물을 고백했거나 뉘우치고 그래서 거룩한 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제물을 드렸었으므로 말미암아 단 한 번, 단번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으로 만족하니까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씻어야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bol려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선생님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나라 제사를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제사를 얘기합니까? 예, 땅에 있는 제사는 시간계에 속했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씻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 죄를 사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성경 매일 제사를 드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하니 그렇죠? 매일 그래서 자주 서서 성김에 자주 갔던 제사,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고 그 순간만 죄를 없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자, 11절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 그 제사가 영원히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 죄까지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 속에는, 영원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현재만 존재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뭐 과거죄만 사했다, 원죄만 사했다,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지도 말고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으면 공격을 하세요. 이거는 당신은 저주받을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사인데 원죄만 사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예수님 피가 원죄만 사서 우리가 짓는 죄는 누가 사하느냐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못 사니 누가 피 흘려 사니. 말도 안 돼. 그럼 다 지옥 가 했는데 그건 거짓말 들으서 하지 말고 공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2절에 뭐라고 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이 2015년 5월 27일이지요. 맞습니까? 저녁 9시 5분입니다. 2015년 5월 27일 저녁 9시 5분. 그럼 오늘까지만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100년 후에 짓는 죄도 1000년 후에 짓는 죄도 우리 손자 죄도 그다음에 내가 한 1500살까지 살면은 한평생 1500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씻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 나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막 죄 막 지어도 되겠네 그럽니다.
사실 죄 막 지어서 안 되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한테 어떤 죄든지 사하도록 해놓지, 어떤 죄만 사하고 어떤 죄는 안 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완벽하게 사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원수가 있습니다. 누가 원수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죄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 죄가 안 씻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과거 죄만 씻었다는 사람들, 원죄만 사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고난한다는 그 공로를 뭐합니까? 무너뜨리는 일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그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했다. 완벽하게 사했다. 흰 눈보다 더 사했다. 영원히 사했다. 모든 죄를 사했다. 그것을 믿는 게 참된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원죄만 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우리의 과거죄만 사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죄만 사했다 얼마 전에 그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고 십자가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사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도 큰 악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했는데 또 무슨 죄가 사할 게 있느냐? 우리 죄가 못 사했는데 내가 사한다면 예수님 못 사한 죄를 내가 사한다.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모면하고 멸시하는 게 되기 때문에 받을 저주가 큽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걸린 그 보혈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죄를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 한 20-30분 동안 복음을 전해요. 네, 복음을 전하죠. 이제 그 박영구 목사나 테리 핸더슨 목사나 박방은 목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주 이 찬송을 불러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자꾸 한국 사람 막 꼬집고 헐뜯고 그런 걸 잘해요. 막 별거 아닌 것도 습관적으로 헐뜯으려고 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성경 이야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다가 2막 3막 중간 사이에 이제 한 30분 20분 30분 동안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종종 목회자 이 노래 보여요. 나의 죄를 씻기는 그럼 온 성체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예, 우리는 한국말로 합시다. 영어를 하지 말고 영어 좀 잘 모르니까. 자, 제가 시작할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성케 하기는 맞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제사하는 방법이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히브리 10장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뒤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에
히브리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단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알면서도 짐짓 죄는 뭐냐? 내 죄가 안 사해졌다, 죄가 남아있다 하는 그게 진집죄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내 죄에 죽었다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받았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죄를 본 짐짓죄가 있습니다. 그런 그 죄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지 않은 제사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걸려졌는데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히브리 10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심홍석 형제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죠. 그죠? 심홍석 형제 이야기 압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 따다가 이제 합천에 갔었는데 합천교회 심홍석 형제라는 형제. 이 형제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술 안 마시다 20년 동안 술을 마셔. 하루에 소주 8병, 9병, 10병, 어떤 12병씩 마신대요. 아내 된 자매가 너무너무 남편 술에 지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울며 나와 목사님,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이 1년 12달 술만 마셔요. 20년 동안 술만 마셨어요. 사람은 아니에요. 술떡이에요. 내가 자매 보고 자꾸 울지 말고 자매 남편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때 남편이 왔어요.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남편이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막 교회에 진짜 모범 성도가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고 교회 일도 하고 싶은데 어찌다 술을 마시고 술에 빠져 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끊어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술 끊으라고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 막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 아예 포기하고 매일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 대신 막 미안하니까 산에 벌목하는 일을 하는데 나무를 배가 교회 장작 딱 쪽에 깨끗하게 쌓아놓고 그런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술을 마셔요. 그래 제가 이제 그 형제에게 같이 이제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는 확실히 죄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산 건 확실하지만 나는 아직 술을 마셔. 나는 온전치 못해. 부족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술을 끊으려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심홍섭 형제 시버리 10장 14절 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형제 온전해요? 온전도 안 그러지? 온전 안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하 돼 있네요. 성경이 맞아요. 형제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형제 온전해요? 온전 안 합니다. 자기는 매일 술을 마셔 절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형제 내 얘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형제를 죄를 사할 때 완벽하게 영원히 사했잖아. 그죠? 사했어요. 자, 이제 우리를 예수 시대에 거룩하게 했는데 우리의 거룩함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살아있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재 가진 이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아니지, 그죠?
영원한 생명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인지 아십니까? 총을 쏘아서 죽으면 영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을 쏘아서 죽으면 영생이 돼요? 안 돼요? 영생이 아니죠. 죽었으니까. 영생은 총을 쏘아도 안 죽어야 영생이에요. 알겠습니까? 대포 쏘아도 안 죽어야 돼요. 원자탄을 쏘아도 안 죽어야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현재 이 육체, 이 몸이 영생을 얻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곧 늙고 시간계에 있으니까 죽어요. 죽는데 우리 속에 영적 생명이 있어서 이제 영적 생명이 영은 영원히 살아있는데 이 육체는 자꾸 늙으니까 어느 날 너무 낡았다, 차를 바꿔야겠다 하듯이, 그지? 우리 몸을 바꾸는 겁니다. 새 몸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영생이죠. 그죠? 우리가 다시 새 몸을 받아 영원한 세계에 살려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없고 그래야 영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총을 쏘아서 죽으면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저는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데 우리 육체를 가지고 하는 말은 육체는 좀 이따 죽어지만 새 몸을 입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그게 영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서 죽으면 영생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야 영생입니다. 총을 쏘아서 죽으면 영생이에요. 총을 쏘아도 안 죽고 원자탄을 쏘아도 핵폭탄 쏘아도 안 죽는 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는 우리 몸이 바뀌어서 핵폭탄에 뭐를 쏘아도 안 죽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더러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영원히 거룩하게 되면은, 거룩함이 깨어지면 영원한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온전치 않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히 온전하게 돼서, 그것을 히브리 10장 14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영원히 죄를 사했다 이 말. 그러니까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시 더럽혀질 수가 없고 다시 추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도 거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거룩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18절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젠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아들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면은 집을 얻어야지, 그죠? 그래, 월세 집을 얻으면 한 달에 한 번 집세를 내야 해요. 그렇죠? 1년짜리 미리 내놓으면은 1년 동안 집세 안 내도 되죠? 그 집을 사버리면 영원히 집세 안 내도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간이나 언제까지만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과거죄, 미래죄, 현재죄 있는 거 다 떨어 합쳐서 전부 완벽하게 씻었고 원죄나 자범죄 하나도 남김없이 흰 눈보다 희게 씻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 죄를 씻을 때 하나로 남겨놨으면 예수님은 죄를 온전히 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전한 죄를 씻기 위하여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피를 뿌려서 영원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에게 좀 그려가지고 가십시오. 노트에 여러분도 천사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저보다 예쁘게 그려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가르쳐서 원죄 씻었다 과거 죄만 씻었다 그런 웅터리 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냐, 성경 말씀은 영원히 속했다는데 어디 과거 죄만 씻었다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막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이 죄사함 받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온전히 사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렇게 믿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